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어둠 날 다짐하고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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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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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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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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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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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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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있사오나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예배를 아버지 나갈 때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짓는 죄악이 주님 앞에 가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입으로 어찌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에도 주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뜻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늘 죄짓는 우리를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옵고 찬양팀들 건강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힘들고 지칠 때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아버지 빈자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성도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눈을 밝히 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이 성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앞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온 성도들이 아버지 눈이 밝아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지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이 함께 아파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언제 고쳐주실 줄은 우리는 모르거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정말 그 아픈 부분들을 태우시고 험조듬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남 입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에서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들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한 거짓 제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겠죠. 누가 거짓 제자야? 누가 거짓 제자지?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진실되게 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척,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길이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불렀다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이제 막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제 복음에 막 열정이니까 이 사람도 혹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교회 안 다닌다면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저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진정한 도를 알아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사람 그러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사람을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막 겁주면서 이끌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혹시 천국 가지는 못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 거짓 제자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보며 돌아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 존재 자체, 우리 신분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시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제자는 입술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인 것이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르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의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 고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나의 신앙이 뜨거운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찬양도 했을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좋은 신앙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지명이는 늘 대답을 잘해줘요. 땡큐. 신앙이 뭐라고요? 네, 신앙은 관계인 것이죠.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서로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대로 더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칫 어떤 직이나 내가 목사라는 것 아니면 내가 장로라는 것 아니면 권사라는 것 집사라는 그런 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으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20년 30년 다녔는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따라가는 그 관계 속에서 참 제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거짓 제자의 모습은 종교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없고 활동만 나타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능력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사역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건한 모습으로 척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 노력의 방편에 불과했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쁘게 다녔다고 해서 제자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칫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특히 미국 와서 한인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네, 물론 한국 사람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교회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되죠? 친목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생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섬기며 봉사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모임이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자칫하면 그냥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앙이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거짓 제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제자는 아까 제가 우리 지명이 대답한 것처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 알미, 인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세종대왕을 알아요. 이순신 장군을 알아요. 한국의 지금 대통령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자기들을 배불러 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잠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때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신앙은 의식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 신앙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콘서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미국 교회에 비판하는 한 내용들을 읽어보았는데 지금 미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가 지금 엄청 소위 망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라디오 방송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가 내 설교를 많은 사람 듣게 하겠다고 라디오를 사가지고 그 라디오 시간을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에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집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엄청난 교회
돈을 모아서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좋은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설교를 듣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더 발전하니 TV에 많이 나오게 되고 TV에 많이 나온 사람, 목사님의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더 큰 교회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배경과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긴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며 살도록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는 세상적인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무너져고 비치고 있다. 참제자가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제자는 누구입니까? 참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참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자가 참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참제자이다.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잘 안 되지만 주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참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알기에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내 상한 마음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감정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 의지를 드립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 감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애쓰고 있다라는 고백을 저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나서 봉사하고 내가 먼저 나서 섬기고 우리 청년들도 시간 쪼개서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고 좀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큐티 나눔하자 해서 매일의 삶들을 서로 점검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사랑의 교회가 작지만 참 귀한 교회다라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상업적인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한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제자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설교를,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면서 참 제자의 모습과 거짓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 제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히 나아갑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바람, 비, 홍수와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좁은 길이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26절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법 그렇게 쓰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안 도와주네 필요 없어 나는 내 뜻대로 결국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신앙은 내던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디 가버리고 거기에 몰두되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믿고 가면 결국 로마로부터 자기 뜻이 있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대요. 아니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 그 예수를 팔아서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가룟 유다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지만
성경에 보면 은근슬쩍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예도 나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데마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그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이 데마를 언급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그는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떠났느냐? 그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죠. 이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는 누구인가? 첫 시작이 그럴듯하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그 사람이 가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듭시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참 제자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따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지만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제 감정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제 의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네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던, 나를 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르려고 했던 내 그 모습을 내가 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참 제자인지 혹 부족한 제자인지 돌아보며 참 제자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 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결단하는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도록 계기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 순종으로 삶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안다 하며 맞아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 제자임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